예수께서 베다니 나봉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머리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은 여자가 행한 일을 마음에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제등에 행하며 그들이 기뻐 뜻깊어하여 돈을 주기로 작수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바로 식사를 제대로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날이 정확히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틀이 지나면 무교일절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날은 그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틀이 지나면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병한 자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이 향유를 예수께 붓습니다. 머리에 부었다 돼 있고 또 요한복음 보니까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 참 좋은 말이에요. 왜 향유를 붓느냐는 겁니다. 원래 향유는 조금 머리 찍어 약간 한 방울 약간 찍을 만큼 향유가 그렇게 싼 것이 아니고 아주 그 당시에 말하면 재테크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두면 큰 돈이 되는 것이 향유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1년 품삯에 거의 해당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즘에 5만원, 10만원 계산하면 5만원 계산해도 1,500만원쯤 되고 10만원 계산하면 3,000만원이 됩니다. 엄청난 큰 돈의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에요. 한 방울 살짝 향기 날 정도로 묻히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저 비싼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참기름을 밥에다가 부을 때 조금만 부으면 됩니다. 맞죠? 참기름을 한 병을 콸콸콸 밥 비빈다고 다 부어 넣으면 그 약간 정신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향유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저는 향유 안 쓰지만 여성분들은 향유를 씁니다. 향유 쓰면 얄쩍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싼 향유를 다 들어부 버린 거예요. 이 향유가 오지병에 앞은 이렇게 아주 가는 잎풀이가 되어 있고 이게 오지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다 부으려고 그러면 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못 나오도록 일부러 이 입구가 작은 병에다 담아놓는 겁니다. 네, 깨었습니다.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라고 나와죠.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 하고 그 여자를 책망했다는 거죠. 가만둬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 예수님도 조금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생각 없이 읽지만은 그 당시 12 아들은 맞다. 가누다가 하는 말이 맞아. 왜 저것을 다 부어버리는가? 가난한 자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아무 때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지만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성경 들어도요, 이해 안 하고 그냥 아멘 한 번입니다. 나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말하고 나는 성경을 뭐 몇 번을 썼다 얘기해도요, 뜻을 모르는 것은 이해한 거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회개하라 했을까? 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을 가져온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될까? 고민해야죠.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잠이나 팍 자고 게임이나 하고 떨어지는 건 100%죠. 100%. 근데 사법고시 준비한다 말만 그런 거예요. 공무원을 준비해도 그렇게 하면 못할 건데 이러면 사법고시 준비한다.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나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믿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는 이미 평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생각 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에게는 한 방울의 향료가 아니라 향료를 다 끼워서 부을 만큼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요, 향료를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발에 부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머리에서 부은 향료가 많으니까 쭉 내려와서 발까지 적셨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마지막에 자기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지금 헛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으셨나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삽니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이 생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이 생 하나님 만들었다고요? 누가 그런 정신없는 소리예요? 세상은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존재해가지고 빅뱅 현상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 안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게 옳아요. 그냥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한두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설교 한 번만 귀담아 들어도요 내 삶을 바꾸자 하면 안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저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과거에.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우리는 이게 지금 교회 나와서 뭐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왜 죽었는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내가 빨리 병에서 못 고침 받나? 이게 우리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사는 게 왜 이렇게 기구한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와서 계속 그러다가 잘 안 되면요, 예배당 안 나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요, 그때부터 예배가 물러갑니다. 무슨 예 핑계대도요, 예수 믿은 것이 중요할 때는요, 예배는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꿰뚫어 본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좀 꿰뚫어 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오는가도 주님 아셔요. 지금 내 가족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도 여러분 그 믿을 만한 믿음이 못 돼요. 예수 믿으면요, 내 삶의 의식과 무의식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죄지어도 부족해도.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면 늘 회개가 생각나. 늘 회개. 주여. 또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만 나 그거 몰랐구나. 이미 가룟유다는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넘기려고 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살짝 몰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이 많으니까 살짝 몰래 예수님을 잡았어. 그래서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룟유다는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 그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살짝 몰래, 백성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거 살짝 몰래 알려주겠다고 찾아온 사람인데 그게 가룟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왜? 사람들이 가장 없을 때 넘겨줘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정쯤 돼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제사하고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데, 여러분, 가룟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돈에 욕심 있는 사람 같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십자가에서 무기가 달려갈 때 그가 예수님을 잡혀가는 걸 보고 그는 그 돈을 갖다 주었어요. 다시 돌려달라고. 왜? 그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악감이 없었습니다. 돈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면 유대인들, 로마인들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고, 그 욕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해야 되죠. 돈에 욕심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돈도 훔쳐갔다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보니까 돈도 훔쳐갔다 이 나온다지만, 사실은 돈에 진짜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복음 6장에 사역 초창기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딱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말씀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혀. 그건 마귀다. 그게 마귀가 아니고요, 이 가룟유다는요 이미 영적인 문이 완전히 꽁꽁 닫힌 사람, 완전히 닫혔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그걸 먹어버렸다고 나옵니다. 마귀. 공중에 새가 먹었다는데 그 해설 자체가 마귀가 그 말씀 먹어버렸다. 그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다 뺏긴 사람이 있습니다. 예. 길가 땅. 마음이 단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회개 없잖아요. 여러분 회개합니까? 그 마귀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제초제를 먹으면요 절대로 죽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밖으로 안 나타나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갈등이 10년 가고 20년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아무런 내 마음에 갈등이 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거. 씨가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청송교수 가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한지 가시면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슴이 시퍼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저주의 길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그들이 이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 가정에 부끄러운 얘기를 다 끄집어냈어요. 왜? 그래야 이들에게 먹히니까.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다 얘기했어요. 제가.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나 역시 죄인이야. 나 이 죄를 깨달는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와 나는 차이가 없다. 단 차이가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조금 여러분보다 빨리 들은 것 뿐이지 여러분 소중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죄가 들어가면 여러분은 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는데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해는 이때가 우리가 살아왔던 죄 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돼.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요 잘라버려 뭐 이랬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얘가 오지 말라면 다시 안 가면 되죠. 근데 그들이 아멘.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뭘 느끼냐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갔다 오신 분에게 그분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오세요. 왜? 그분들이 그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기도 부대요. 이 예배가 승리하도록 기도를 응원해주는 부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가요 영적으로 이 막힘이 없어요. 다 힘있게 나가요. 여러분 어제 나올 수 있는 환경대인데 못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여건 되면 나오세요. 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평소에 그렇게 못했어요. 왜?
영적으로 제가 눌려요. 눌린다는 거요. 여러분 사모, 여러분 기도합니까? 사모가 기도해줘야 사모가 저를 제대로 내줘야 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돌아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 마귀가 붙어온 것처럼 느낌을 가졌어요. 마귀가 붙어오는 거. 오늘 처음 있는 얘기합니다. 김혜자 목사님에게 갔다 오고 나서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힘들다. 설교를 잘하고 왔지만 목사님, 그런 곳에 가는데 보통 기도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나 사모를 여러분 기도를 안 도와주면요, 우리 역시 마귀의 밥 됩니다. 밥. 내가 어제 김혜자 목사님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 위해 기도해 달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역장 위에 기도하는데 구역장이 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교회에서 회개 설교 못합니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진영한 목사님이시오. 뜬금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나보고 요즘은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이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라면 안 된대요. 자기를 성찰하라니. 성찰이 뭐예요? 불교예요 이게.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 용기 없어요? 여러분이 이 천국 가는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 설교할 때마다요, 오늘이 선곡계 마지막 설교인가 하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그 생각을 언제부턴가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설교해야 하나. 여러분 지금 집안에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여러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누만 느꼈냐면 예수님만 느꼈다는 거예요. 12제자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요, 아무도 가룟유다 쪽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걸 몰라요. 가룟유다만 역사했습니까? 다른 제자도 역사했어요. 마귀는,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마음이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따랐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마귀는 불신자가 잘못돼도요, 그 문제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못 쓰면요, 온 가족들이요 영적으로 헤맵니다. 나만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인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요, 기분 따라 나왔다 말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거짓말쟁이잖아요. 자, 잘 드세요. 마귀가 거짓말쟁인 것은요,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걸 몰라요. 역시 저도 그래요. 마귀가 저를 공격하는 걸 못 느껴. 근데 시간 지나고 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요, 이 세력을 묶어야 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녁 기도를 안 나오신데 왜 안 나오냐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요, 목사님 마귀를 쫓아내니까 묶었답니다. 몸이 더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 몸을 더 공격하니까 기도줄 놔버리면 그럼 편안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에게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에게 마귀가 공격하면요, 목사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요, 이 가신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야, 설교를 저렇게 세게 한데도 저분들이 듣고 앉아있나. 저는 인정사정 없이 했어요. 왜? 천군만마를 거느리러 갔잖아. 어제 8분이 제가 하는데 기도로 도와준대. 그냥 앉아 있었겠어요? 이 설교를 저분들이 잘 들었는데 주여 도와달라고. 그 주님 찾거든. 우리는 마귀 물리치고 할 거 없어서 주님만 찾으면 마귀는 가게 돼 있어. 주님만 역사하면 마귀는 쫓겨가. 마귀 자꾸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햇빛 쪽으로 나가면 돼. 그럼 그늘이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햇빛 쪽으로 나가면 돼. 주님 앞으로 나가면 마귀는 쫓겨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할 게 하나 있으면요, 사모예에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데 마귀가 사모에게는 더 많이 공격합니다. 목사는 더 많이 공격받습니다. 마귀가 목사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요, 교회 장로들이, 교회 직분자, 사모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청송교도 갈 때요, 저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안 가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설교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갔다 돌아오면서 느낀 게, 우리 갈 사람이 앞으로 부족하면 난 안 가겠다. 왜? 돌아오면 마귀가 더 세게 역사해요. 여러분, 주 뜻대로 살라가면요, 마귀는 발악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강해 나가면요, 그 마귀가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모든 것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대요, 목사가 마귀 달고 살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보통 때보다 훨씬 세게 했거든요.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저는 그때 이분들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세게 했던지요. 천국과 지옥, 저주 얘기를 어제 가장 계속 했어요. 당신들 지금 저주 길을 가고 있다고. 잘라! 나갔다 들어갔다 계속해서 그것만 반복하다가 여러분 인생 끝낼 거냐고. 내가 왜 그렇게 야단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가신 분들이요, 그 힘 빽 믿고 옆에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따라가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설교하면 느껴요. 설교하는데 이 영적인 힘이 꽉 실려요. 목사 설교, 목사 입에 기도 안 해주면요, 목사 입에는요, 인간 소리, 인간 냄새밖에 안 나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실체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 역사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셔서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가는 믿음 뭡니까? 회개하는 믿음, 회개. 언제 회개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회개할 겁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미리 기도로 2, 3일 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준비했는데 내가 세게 기도해야 돼, 세게. 이 기도서는요, 최고로 악질범이에요. 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조그마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20대 몇 살쯤 보여요, 그때.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악질범이 모이는 게 이교도소예요. 이교도소는요, 이 사람들은 같이 두면 싸움이 붙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부 다 독방이에요. 근데
그때 20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만한 그 나이의 애가 그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왔나? 여러분, 최소한 전과 10범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형악범들이 모이는 게 이 교도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교도소뿐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들이 역사합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지금 역사하고 내 자녀들에게 역사해서 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마귀가 붙잡은 대로 끝까지 지옥까지 가는데 우리는 가만두고 방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책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마귀 지옥 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 미련 가지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언제 회개했나요? 제가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한 날까지 저는 사역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모예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